제20장 비니키우스 일행은 파트리키우스 가도에서 비미날리스 언덕을 따라 옛날 비미날리스 문이 있던 곳까지 걸어갔다. 그곳은 나중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디오클레티아누스는 AD 284년부터 305년까지 재위한 로마 황제인데 그리스도 교도에게 네로보다 더 잔혹한 박해를 가한 로마 황제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호화로운 목욕탕을 건립한 광장이다. 그들은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이 사람은 왕정 로마 시대의 제6대 왕인데 BC 579년부터 534년에 재위한 황제입니다. 그들은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축조한 성벽의 폐허를 돌아 한적한 거리를 지나서 노멘타나 가도로 나섰다. 그곳에서 왼쪽으로 구부러져 살라리아 가도에 이르니 모래 언덕들이 나타났다. 그 언덕과 언덕 사이에는 모래를 채취하는 동굴들이 줄지어 있고 곳곳에 묘지들이 눈에 띄었다. 사방이 온통 캄캄한데 아직 달이 뜨지 않아 만일 모여드는 그리스도 교인들이 없었더라면 킬로가 예상한 대로 길 찾기가 몹시 힘들었을 것이다. 오른쪽 왼쪽 그리고 앞쪽에서도 사람들의 검은 그림자가 모래 골짜기를 향해서 조심스레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외투로 불빛을 가리고 있었다. 길을 잘 아는 듯한 몇몇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신속하게 움직였다. 군인으로서 단련된 비니키우스는 사람들의 거동만 보고도 젊은 산에 지팡이를 든 늙은이 긴 겉옷으로 조심스럽게 몸을 감싸고 있는 여자들을 가려낼 수 있었다. 가끔씩 거리를 지나는 행인이나 도시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농부들은 그 무리들을 보면서 모래를 채취하러 가는 노동자들 아니면 한밤중에 열리는 침묵의 향연에 참석하러 가는 묘지의 일꾼들이라고 생각했다. 청년 귀족과 그 일행이 앞으로 다가가자 점점 더 많은 사람과 등불들이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성가를 부르기도 했는데 비니키우스의 귀에는 동경으로 가득 찬 우수어린 선율로 들렸다. 때로 그의 귀에 가사의 한두 구절이 생생하게 들려오기도 했다. 잠든 자여 깨어나라 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리니 와 같은 가사였다. 이따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함께 그리스도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소리도 들렸다. 비니키우스는 가사의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저 주위의 검은 그림자들 중 하나가 리기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비니키우스 일행 곁을 지나가면서 평화가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이라고 속삭이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의 소리가 날 때마다 어디선가 리기아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아 비니키우스의 가슴은 설레었다. 리기아와 닮은 자태, 비슷한 몸짓이 어둠 속에서 자꾸만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몇 번이나 착각을 되풀이하고 나서야 비니키우스는 더 이상 자기의 눈을 믿지 않기로 했다. 길은 너무도 멀었다. 비니키우스는 그 일대를 비교적 잘 알고 있었으나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좁은 새길과 다 허물어져가는 성벽, 낡은 건물들은 로마 경규에서 좀처럼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다. 마침내 구름 속에서 달이 고개를 내밀더니 등불보다 환하게 사방을 비추기 시작했다. 이었고 멀리 전방에서 모닥불이나 횃불 비슷한 불꽃이 깜빡거리는 것이 보였다. 비니키우스는 킬로를 돌아보며 저곳이 오스트리아누움이냐고 물었다. 바야흐로 한밤중인데다가 시내에서 꽤 멀리 왔고 또 유령 같은 사람들의 그림자에 깊은 충격을 받은 킬로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오스트리아누움에는 와본 적이 없거든요. 시내에서 좀 더 가까운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굳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모이는지 모르겠네요. 잠시 후 킬로는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아무 말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입을 열었다. 다들 이렇게 도적대처럼 비밀스럽게 몰려들고는 있습니다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리기인이 제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에게 살인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오로지 리기아만을 생각하고 있는 비니키우스에게는 그녀와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부터 설교를 듣기 위해 이처럼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모여드는 것이 도무지 불가사의하게만 여겨졌다. 여느 종교와 마찬가지로 이 종교도
로마의 신도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군.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분파가 아니요 유대인들의 신전은 티베리스강 건너편에 있고 거기서는 대낮에도 당당하게 제물을 바칠 수 있다던데 이 사람들 왜 한밤중에 이곳에 모여드는 거요? 나으리,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야말로 그리스도 교인들과는 철천지 원수 사이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의 네로 황제께서 재위하시기 전에 그 두 종파 간에 하마터면 전쟁이 벌어질 뻔했답니다. 당시 클라우디우스 황제께서는 그 소동에 질려서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하라는 칙령을 내리셨는데 지금은 그 칙령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과 또 자기들을 죄인처럼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고 있지요. 그들은 한동안 묵묵히 걸었다. 성 밖으로 점점 멀어져 가면서 두려움을 느낀 킬로가 말했다. 저는 에우리키우스의 가게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발소에서 가발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콧구멍 속에 콩알을 2개 넣어 놓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겠죠. 만약 들통이 난다 해도 죽음을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원래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있답니다. 벌써부터 그들을 지켜세울 필요는 없어. 비니키우스가 잘라 말했다. 일행은 좁은 골짜기로 들어섰다. 도랑을 파서 참호처럼 만든 협곡의 위쪽으로 수도교가 지나고 있었다. 이 수도교는 로마 시내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한 긴 다리입니다. 때마침 구름다리로 환하게 비치는 달빛을 받아 온통 은빛으로 반짝이는 담쟁이 등굴로 뒤덮인 벽이 보였다. 그곳이 바로 오스트리아눔이었다. 비니키우스의 심장은 조금 전보다 더 요란하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문에는 2명의 무덤지기가 찍혀서서 표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잠시 후 비니키우스 일행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넓은 공터로 들어섰다. 군데군데 비석이 서 있고 그 한가운데 토굴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였다. 그 토굴은 지면보다 낮은 곳에 있는 지하 묘지였는데 그 입구에서는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지하 묘지에 들어갈 수는 없을 테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노천의 공터로 의식이 행해질 것이라고 비니키우스는 추측했다. 이 공터에는 수없이 많은 신자들이 모여들었다. 시선이 닿는 먼 곳까지 등불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었지만 일단 도착하면 모두들 불을 껐다. 냉기를 막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서인지 전부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얼굴을 내놓고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 만일 끝까지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둠과 군중 속에서 리기아를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자 청년 귀족은 애간장이 탔다. 누군가가 토굴 옆에 수북하게 쌓아놓은 송진을 바른 장작더미에 불을 지피자 주위가 갑자기 훨씬 환해졌다. 군중은 신비스러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지막에서나 점차 그 노래가 우렁차게 높아졌다. 비니키우스는 지금까지 이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삼삼오오 떼지어 묘지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흥을내는 성가를 들으며 비니키우스는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순수한 찬미의 정서에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함께 부르는 성가 속에는 신을 향한 흠숭의 감정이 한층 더 또렷하고 강렬하게 나타나 있었다. 마침내 묘지와 언덕, 골짜기 그리고 주위 일대가 신자들과 더불어 거대하고 장엄한 찬양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 커다란 울림은 한밤을 가르는 애타른 부름, 방랑과 암흑 속에서 구원을 갈구하는 간절한 애원과도 같았다. 하늘을 향해 높이 쳐든 얼굴들은 마치 저 멀리 높은 곳에 있는 누군가를 우러러 보는 듯 했고 위로 들어올린 두 손은 누군가의 영접을 갈망하고 있는 듯 했다. 성가 소리가 잦아들자 잠시 무언가를 하는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 비니키우스도 그의 동행자들도 어떤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서 정말 누군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의식 중에 문득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니키우스는 소아시아와 이집트, 로마에서 수많은 신전을 보았고 수많은 연가와 기도를 들어보았지만 노래를 통해 신을 부르는 사람들, 그것도 어떤 정해진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어버이에게 품고 있는 것 같은 순수한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 신을 찾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장님이 아닌 이상 그 사람들이 단순히 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영혼을 바쳐 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니키우스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그 어떤 의식에서도 그 어느 신전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그리스나 로마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신을 숭상하지만 그것은 도움을 청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진심으로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비니키우스는 리기아만 생각하며 군중 속에서 그녀를 찾는 데만 열중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광경을 무심히 보아 넘길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장작을 더 던져 넣자 모닥불이 더욱 환하게 묘지를 비추면서 손에 들고 있는 등불들은 광채를 잃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하 묘지로부터 모자 달린 외투를 입었지만 머리를 그대로 드러낸 한 노인이 나와 횃불 곁에 있는 반석 위에 올랐었다. 그 모습을 본 군중이 술렁거렸다. 비니키우스의 주위에서 베드로다, 베드로다 하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었고 그를 향해 손을 벌리는 사람도 있었다. 곧이어 사방은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다. 모닥불에서 타다나면 숯이 떨어지는 소리와 멀리 노멘타나 가도에서 들려오는 수레바퀴의 덜컹대는 소리, 묘지 근처의 소나무 숲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길로가 비니키우스에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어부입니다. 노인은 손을 들어 성호를 꺼 신도들을 축복했다. 그리스도 교인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비니키우스 일행도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도록 함께 무릎을 꿇었다. 청년 귀족은 자신이 받은 인상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없었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노인은 소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딘지 모르게 출중해 보였는데 그 비범함은 바로 예의 그 소박함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노인은 머리에 관모를 쓰지도 않았고 관자놀이에 참나무 잎사귀로 만든 화관을 두르지도 않았으며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거나 가슴에 황금 패를 부착하지도 않았다. 별무늬를 수놓은 백색 제의를 입지도 않았고 동방이나 이집트, 그리스의 제사장들이나 로마의 신관의 몸에 부착하는 그 어떤 표지도 달고 있지 않았다. 비니키우스는 그리스도 교인들의 노래를 들으며 놀랐던 것처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놀랐다. 그 어부에게는 의식에 정통한 대사제다운 풍모는 전혀 없었다. 그저 자기가 깨달은 진리, 직접 체험하여 믿게 된 진리, 그렇게 믿음으로써 사랑하게 된 진리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온 소박하고 나이 많은 노인에 불과했다. 하지만 노인의 모습에는 진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감화시키는 힘이 담겨 있었기에 세상에 둘도 없는 고귀한 현자로 보였다. 비니키우스는 회의론자였으므로 그 노인의 불가사의 위력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저 신비스러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동행했었다는 노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리기아와 폼포니아 그레키나가 신봉하는 교리가 대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드디어 베드로가 입을 열었다. 먼저 그는 아이를 타이르는 인자한 어부이와도 같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차근차근 일러주었다. 사치와 쾌락을 멀리하고 가난과 순결과 진리를 사랑하라. 학대와 박해를 참을성 있게 견뎌내고 윗사람과 권위에 복종하라. 배신과 위선과 험담을 삼가고 교우들끼리는 물론이고 이교도에게까지 선한 모범을 보여라. 비니키우스는 리기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수단만이 선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는 전부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베드로의 가르침 중에서 어떤 대목에는 적개심과 분노가 솟아올랐다. 순결을 지키고 모든 욕망과 싸우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감히 자신의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리기아들은 자기를 멀리하고 저항하라고 부추기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리기아가 신자들 틈에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자기를 종교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나쁜 사람으로 여기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자 비니키우스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저자의 설교가 뭐가 새롭다 말인가?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이것이 새로운 진리라 말인가? 누구나 다 알고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내용들 뿐인데 청빈한 생활과 본능의 절제에 대해서는 이미 퀸이 학파도 설파하지 않았던가?
또한 덕으로 말하자면 비록 낡은 개념이긴 해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하지 않았던가? 초기 스토아 학파는 물론이고 아프리카산 향나무 책상을 500개나 가지고 있는 세네카조차도 진리와 절제를 강조하면서 역경 속에서 인내를 부르짖고 불행을 참고 견디라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이런 고리타분한 교리는 쥐가 파먹어 곰팡내가 나는 묵은 곡식과 같으니 어떤 인간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가? 비니큐스는 노여움 외에도 일종의 실망감을 맛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신비한 비밀이 밝혀질 것을 기대했으며 적어도 청중을 압도하고 경탄하게 만드는 위대한 응변가의 연설을 들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설교는 아무 수사적 기교도 없는 극히 소박하고 단순한 것이었다. 오히려 놀라움을 자아내게 한 것은 숨을 죽이고 조용히 연설에 몰두하는 신자들의 태도였다. 노인은 경건하게 귀 기울이고 있는 청중을 향해 말을 계속했다. 선량하고 온유하고 정의로우며 가난하고 순결하게 살라. 그것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뒤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함이니 그곳에서는 지금껏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환희와 영광, 번영과 기쁨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리라. 비니큐스는 처음에는 무조건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차츰 이야기를 들어보니 노인의 가르침 속에는 퀴니 학파나 스토아 학파, 그 밖의 철학자들이 설파했던 내용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성과 덕을 도리에 맞고 현세에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 노인은 영생에 대한 약속으로서 선과 덕을 논하고 있다. 게다가 그 영생은 고달프고 공허하며 빈곤한 이 땅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신과 함께할 수 있는 광명에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말하는 것이다. 노인은 영생을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덕은 그 자체로 무한히 가치 있는 것이며 현세의 불행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이 되고 만다. 무한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지상에서 일시적인 고통을 감내하는 것과 자연의 질서와 숙명에 따르기 위해 무조건 고통을 참아야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덕과 진리는 그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 그 이유는 선과 덕의 최고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덕과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니큐스는 그 말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았다. 단지 폼포니아 그레키나가 페트로니우스에게 한 말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나님을 유일함에 전능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유일신이 완전한 선이고 완전한 진리라는 말을 노인에게서 다시 한번 듣고 보니 그런 창조주에 비하면 주피터나 사투르누스, 아폴로, 주노, 베스타, 비너스와 같은 신은 서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 다투는 쓸모없고 시끄럽기만 한 무리라는 생각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다. 청년 귀족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노인의 다음과 같은 말이었다. 하나님은 만인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 하지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은 인류 전체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따라서 이방인 중에서도 백인 대장 코르넬리우스와 같이, 코르넬리우스는 유대 지방에 주둔하던 이탈리아인들로 구성된 부대의 백인 대장입니다.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은 첫 번째 로마 사람입니다. 백인 대장 코르넬리우스와 같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유대인들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병사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하며 그 악을 선으로서 갚아야 한다. 선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악한 사람들도 사랑해야 한다. 악한 사람들로부터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힘에 의해서이다. 이 말을 들은 킬로는 오늘 밤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르수스는 글라우쿠스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글라우쿠스를 살해하려는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음을 깨달았다. 한편으로는 노인이 설교를 통해 설사 글라우쿠스가 자기를 발견하고 알아본다 해도 죽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어 안심이 되기도 했다. 비니큐스는 어느덧 이 노인의 설교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설교 내용이 별반 새롭지 않다고 속단했던 처음과는 달리 비니키우스는 경탄의 마음과 함께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다. 도대체 이 신은 어떤 존재인가? 이 종교는 무엇이라 말인가?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물론 지금까지 들은 모든 이야기를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비니키우스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사고의 혼돈을 맛보았다. 그는 만약 자기가 노인의 가르침에 따르려면 지금까지의 사상, 관습, 성격은 물론이고 여태껏 지녀온 본성을 모닥불의 장작더미 위에 던져넣고 죄가 될 때까지 태워버린 뒤에 그 자리를 완전히 새로운 영혼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파르티아인, 시칠리아인, 그리스인, 이집트인, 갈리아인, 브리타니아인 모두를 사랑해야 하며 심지어 적까지도 용서해야 하다니. 게다가 악을 선으로 갚고 적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권고하는 교리는 군인 비키니우스에게는 미친 짓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광기 속에는 여태까지 알고 있던 모든 철학을 능가하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광기가 내포되어 있으니 이 교리를 따를 수는 없겠지만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신성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음속으로는 반발하고 있었으나 어쩐지 이 교리를 거부하는 것이 마치 향기로운 꽃이 만발한 초원에서 등을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누구든지 한번 그 향기를 맡으면 만사를 망각하고 마는 로토스가 피어난, 이 로토스는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먹으면 기억을 잃게 된다는 전설의 열매입니다. 만사를 망각하고 마는 로토스가 피어있는 나라를 찾아온 사람처럼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그 향기만을 그리워하게 될 것만 같았다. 이 교리에는 현실적인 데라고는 전혀 없다. 오히려 현실은 이 교리에 비하면 너무 하찮은 것이어서 고려할 만한 가치조차 없게 여겨졌다. 예전에는 미처 실감하지 못했던 어떤 무한하고 거대한 기운이 구름처럼 그의 마음을 뒤덮었다. 이 묘지가 미치광이들의 집합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곳이 무섭고 은밀한 장소이자 지금껏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무엇인가가 막 태어나고 있는 신비스러운 요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비니키우스는 노인이 들려준 삶, 진리, 사랑, 신에 관한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찬찬히 되새겨보았다. 영롱하게 반짝이는 눈부신 광채를 쳐다본 사람처럼 그의 사고는 그 찬란한 빛을 받고 혼란에 빠졌다. 삶 전체가 송두리째 한 가지 열정에 얽매여버린 인간들이 흔히 그렇듯이 오직 리기아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던 비니키우스는 이 번갯불과도 같은 빗줄기 속에서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은 만일 리기아가 이 묘지에 와서 노인의 가르침을 배우고 마음에 새긴다면 영원히 자기의 정부는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이었다. 아울루스 집에서 리기아를 만난 이래 처음으로 비니키우스는 비록 리기아를 찾아낸다 해도 그녀를 소유할 수는 없으리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껏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 느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것은 명백한 이해라기보다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상실감, 알 수 없는 불행에 대한 막연한 예감 같은 것이었다. 그는 불안해졌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그리스도교인 전체, 특히 그 노인에 대한 심한 노여움으로 바뀌었다. 얼핏 보아 순박한 시골 노인으로 보이는 어부가 감히 그의 마음을 공포의 늪에 빠뜨린 것이었다. 그 노인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사정없이 비극으로 만들 수 있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았다. 무덤을 지키는 일꾼들이 장작 몇 개를 불 속에 던져 넣었다. 소나무 숲을 스쳐 지나가던 바람 소리가 잦아들면서 불꽃은 가느다란 꼬리를 만들며 맑게겐 하늘에 떠있는 별을 향해 솟아올랐다. 노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며 주제를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으로 옮겼다. 이제 신자들은 숨소리마저 죽이고 있었다. 사방은 더욱 고요해졌고 사람들의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까지 들릴 듯하였다. 이 노인이야말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 아닌가. 베드로는 눈만 감으면 지금도 그 광경이 뚜렷하게 떠오르는 듯 그때 일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그는 예수가 처형된 십자가 곁에서 돌아와 요한과 함께 주께서 만찬을 베풀었던 그 방에서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고뇌와 비탄, 두려움과 의혹에 빠져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하며 머리를 감사하는 채 이틀 밤낮을 꼼짝도 하지 못했다. 아, 이 얼마나 비통한 노릇이라 말인가. 사흘째 되던 날
먼동이 희미하게 벽을 비추었으나 두 사람은 희망도 없이 그대로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리스도의 순환 전날 밤부터 한숨도 자지 못했으니 무척 피곤했다. 두 사람은 간신히 기운을 내어 일어났지만 여전히 눈물이 흘렀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 막달라 마리아가 머리를 부르에 친 채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와 누군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 말을 들은 그와 요한이 벌떡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나이 어린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감히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었다. 세 사람이 모두 입구에 다다랐을 때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돌 위에 주님 입고 있던 수의와 머리를 싸맸던 수건만 놓여있고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다. 공포가 그들을 엄습했다. 틀림없이 유대교의 사제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탈취해 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와 요한은 더욱 깊은 슬픔에 빠진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는 동안 다른 제자들도 찾아와서 하나님의 대리자께서 들으시도록 한 목소리로 탄식했다. 다들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사흘이 흘렀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더 이상 햇빛을 보지 않고 그대로 죽는 편이 낫다고 여겨질 만큼 그들의 마음은 비통하고 절망적이었다. 당시의 참담했던 기억을 떠올리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눈물방울이 하얀 수염을 따라 떨어지는 것이 모닥불 빛에 똑똑히 보였다. 나이가 많아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진 머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슬픔으로 목이 맨 듯했다. 비니키우스는 조용히 생각했다. 저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순박한 군중 또한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들었고 슬픔 뒤에 기쁨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나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도의 말을 듣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꼭 쥐고서 가슴을 쳤다. 그러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려고 곧 조용해졌다. 노인은 멀어져간 지난 일들을 더욱 생생히 떠올리려는 듯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말을 이었다. 우리가 계속 비탄에 잠겨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뛰어오더니 주님을 만나 뵈었다고 외쳤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강한 피 때문에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묘지기인 줄만 알았는데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다 비로소 라보니, 이거는 히브리어로 선생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걸 랍비 이렇게 하죠. 라보니 하고 대답하며 주님의 발밑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제자들에게 가보라고 이러시고는 자취를 감추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기뻐하며 울부짖는 것을 보고 어떤 이는 마리아를 책망하고 어떤 이는 마리아가 너무 슬퍼서 머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서 천사들을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엠마오로 있던 클레오파가, 클레오파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클레오파가 또 한 사람과 함께 돌아와서는 주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소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분명 문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호련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고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도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빛이요 우리 마음의 행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바다가 마르고 산이 무너져 먼지가 된다 해도 주님의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란 걸 믿게 되었습니다. 이어들의 후에 역시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방 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고 하던 토마스 디디무스도 함께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님의 옆구리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자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귀로 분명히 들었고 주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비니큐스의 마음속에서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다. 잠깐 동안 그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렸던 것이다. 현실 감각과 분별력, 판단력이 모두 마비된 듯했다. 그의 앞에는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사실이 놓여 있었다. 노인의 말을 무조건 믿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장님이나 지각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내가 보았다고 말하는 그 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없었다. 노인의 감동과 눈물, 그의 인품, 그리고 그가 묘사한 사건의 세부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의심을 품을 수 없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비니큐스는 순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주위를 둘러싼 군중은 모두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등불에서 풍겨나오는 연기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멀리서 모닥불이 타고 있었고 묘지에서 가까운 바위 위에 노인이 서서 머리를 흔들며 나는 보았습니다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성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가끔씩 노인은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숨을 돌리곤 했는데 그의 기억 속에는 지극히 세세한 일 하나하나가 마치 돌 위에 새긴 것처럼 명확하게 아로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군중은 그의 말에 취한 것 같았다. 그들은 더없이 귀중한 노인의 말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기 위해 모자를 벗어버렸다. 마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거대한 힘에 의해 갈릴리아로 옮겨져서 거기서 사도들과 함께 호숫가와 숲속을 거닐고 있는 것 같았다. 오스트리아누 묘지는 어느덧 테베리아의 호숫가로 변했다. 호반의 아침 안개 속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다. 요한이 조각배 안에서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자 베드로가 한시라도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던 그때와 똑같았다. 모든 신자들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행복, 끝없는 사랑의 빛이 피어나고 있었다. 베드로의 긴 설교가 계속되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환상에 사로잡힌 듯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 성천의 순간 구름이 구세주의 발 아래 모여들어 그를 뒤덮고 마침내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모습을 감추셨다는 이야기를 하자 모두들 일제히 하늘을 쳐다보았다. 순간 희망과 기대의 물결이 사람들을 휩쓸었다. 그곳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천국에서 강림하시어 이 노사도가 이끄는 어린 양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듯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는 로마도 없었고 미친 황제도 없었으며 신전도 제신도 이교도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오직 땅과 바다, 하늘과 세계를 가득 채우고 계신 그리스도만이 있을 뿐이었다. 멀리 노멘타나 가도를 따라 늘어선 집들에서 자정을 알리는 수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때 킬로가 비니큐스의 외투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나으리, 저기 노인이 설교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르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웬 아가씨가 한 명 서 있는데요. 비니큐스는 꿈에서 깨어난 데 정신을 가다듬고 그리스인이 가리키는 쪽을 보았다. 분명 리기아였다. 제21장. 리기아를 보자 청년 귀족의 피는 끓기 시작했다. 그는 군중도 노인도 방금 들은 불가사의한 일들에 대한 놀라움도 모두 잊은 채 리기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불안과 상심, 고뇌의 잔나날을 견뎌내고 마침내 리기아를 찾아낸 것이다. 난생 처음 비니큐스는 기쁨이란 감정이 야수처럼 엄습하여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을 짓누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그 비니큐스는 운명의 여신은 당연히 자기의 바람을 들어줄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 왔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기의 눈과 행운을 믿기 어려워 머뭇거렸다. 그렇지 않았다면 성미급한 그는 당장 분별 없는 행동을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비니큐스는 우선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 지금껏 자기가 그토록 집착하고 열망하던 환상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현실임에 틀림없었다. 리기아는 지금 바로 그의 눈앞에 있다. 더구나 불과 수십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다. 리기아가 서 있는 곳을 모닥불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으므로 비니큐스는 마음껏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모자는 아예 벗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풀어져 흘러내리고 있었다. 입을 약간 벌린 채 두 눈은 사도를 응시하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무언가에 열중하기 위한 긴장감과 환희의 빛이 서려 있었다. 리기아는 평민 처녀들이 입는 검은 모직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비니키우스의 눈에는 그녀가 오늘처럼 아름답게 보인 적이 없었다. 머릿속이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비니키우스는 노예복장 같은 허름한 차림새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녀의 고상하고 귀티나는 얼굴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사랑이 격렬하게 불길처럼 그를 덮쳐와서 그리움과 찬양, 존경과 욕망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 되어 그의 가슴을 불태웠다. 비니키우스는 갈증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생명수로 목을 축인 것 같은 환희를 맛보며 리기아의 모습에 더욱 빨려 들어갔다. 리기아는 그인 옆에 서 있어서 그런지 작은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게다가 다소 야윈 듯했다. 얼굴빛은 너무도 투명하여 속이 다 들여다 보일 것 같았고 자태는 마치 한 송이 꽃이나 요정 같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비니키우스는 그녀를 점점 더 손에 넣고 싶어졌다. 그녀는 비니키우스가 동방이나 로마에서 만난 여느 여자들과는 달랐다. 리기아를 위해서라면 그 여자들을 다 합친 데다 로마와 전 세계를 보태어 내어준들 아깝지 않을 것만 같았다. 만일 그 순간 비니키우스가 혹시라도 무슨 위험스러운 짓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킬로가 그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주의를 주지 않았다면 비니키우스는 정신없이 그녀만을 응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큰 소리로 기도문을 외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신자들이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주여 어서 오소서라는 뜻입니다. 마라나타라고 외치자 대사도는 장로들이 인도해온 사람들에게 샘물을 퍼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 비니키우스에게는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이 아득하게만 여겨졌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리기아의 뒤를 밟아서 가는 도중에나 아니면 은신처에서 그녀를 붙잡아 오고 싶었다. 이었고 몇몇 신도들이 묘지를 떠나기 시작했다. 킬로가 속삭였다. 나리, 문 옆으로 가시죠. 우리만 모자를 벗지 않아서 모두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킬로의 말은 사실이었다. 사도가 설교를 하는 동안 신자들은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다들 모자를 벗었는데 세 사람만 아직도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킬로의 권유는 현명했다. 문 쪽에 서 있으면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르수스는 신장과 몸집이 크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었다. 우선 그들을 따라갑시다. 킬로가 말했다.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한 뒤에 내일, 아니 오늘 중으로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집을 포위한 뒤에 아가씨를 모셔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돼! 비니키우스가 외쳤다. 그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집까지 따라가서 당장 그 여자를 데리고 나오고 싶다. 그렇던 자네가 도와준다면 말이야? 금투사가 대답했다.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그 아가씨를 지키고 있는 황소 같은 사내의 등뼈를 부러뜨리지 못한다면 저는 나리의 노예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자 킬로는 제 신들의 이름을 주어 섬기며 그런 방법을 쓰지 말라고 간청했다. 크로톤을 고용한 것은 자기들의 정체가 발각되었을 때 지켜주도록 하기 위해서였지 여자를 납치하기 위해서는 아니지 않는가? 단 2명의 힘으로 여자를 붙잡아 오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는 무모한 짓이었다. 더욱 곤란한 것은 처녀가 놀라서 다른 곳으로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로마를 영영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좀 더 확실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를 바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가? 지금까지 치밀하게 잘 진행시켜온 계획을 어찌하여 송두리째 불확실한 운명의 손에 맡기려 하는가? 비니키우스는 묘지에서 당장이라도 리기아의 두 팔을 잡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았다. 킬로의 말이 옳으며 그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보수의 눈이 어두운 크로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리, 부디 저 늙은 바보 녀석의 입을 다물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저자의 머리통을 주먹으로 부셔버리게 해 주시든지요. 언젠가 루키우스 사투르니우스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센투움으로 시합을 하러 갔을 때, 이 북센투움은 네아폴리스의 남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북센투움으로 시합을 하러 갔을 때 술집에서 술에 취한 금투사 7놈이 제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갈빗대가 성에서 돌아간 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 군중 속에서 아가씨를 빼내 오겠다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런 짓을 했다가는 군중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아가씨께서 집에 들어가는 즉시 거기서 곧바로 아가씨를 납치해서 아무 곳이나 나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비니키우스는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렇게 하지, 헤라클레스. 내일이면 그녀가 그 집에 없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저 일당들을 놀라게 하면
당장 그녀를 딴 곳으로 빼돌리고 말 걸세. 저 리기는 굉장히 힘이 셀 텐데 길로가 신음하듯이 말했다. 당신한테 저 녀석 팔을 붙잡고 있으라고는 안 할 테니 안심하시오. 크로톤이 대꾸했다. 그들은 문에서 한참 동안 기다렸다. 여기저기서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쯤에야 리기아가 우르스스의 뒤를 따라 문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 곁에는 다른 몇 사람도 함께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이 대사도일 것이라고 킬로는 생각했다. 그 옆에 유난히 키가 작은 다른 노인 한 명과 나이가 지긋한 여자 2명, 그리고 등불을 들고 길을 밝히는 한 소년이 걷고 있었다. 그 사람들 뒤로 한 200명쯤 되는 신도들이 따라 나오고 있었다. 비니키우스와 킬로, 크로토는 그 군중 사이에 끼어들었다. 나으리, 킬로가 말했다. 아가씨는 엄중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같이 걷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사도입니다. 보십시오. 저 사람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사도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비니키우스는 그들을 볼 겨를이 없었다. 그는 잠시도 리기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어떻게 하면 리기아를 납치해 올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었다. 전쟁터에서의 경험으로 갖가지 전략을 세우는 데 익숙한 그는 군인답게 치밀한 납치 계획을 머릿속에 세우고 있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매우 대담한 것이었지만 그런 허를 찌르는 공격이 종종 승리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길은 멀었다. 그 먼 길을 가면서 비니키우스는 리기아가 믿고 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종교가 자기와 리기아 사이에 파놓은 넘을 수 없는 10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비니키우스는 이제 지난날 일어났던 모든 일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이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지금까지는 리기아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그 여자가 다른 여자들보다 외모가 아름답기에 오직 그것 때문에 자신의 본능이 그녀를 애타게 갈망한다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비니키우스는 이제야 리기아를 다른 여자들과 다르게 보이게 했던 것이 바로 그녀의 종교라는 것을 깨달았다. 동물적 매력과 욕망, 부귀와 쾌락 따위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이 허황된 망상이었음도 절감하게 되었다. 마침내 비니키우스는 자신과 페트로니우스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으니 그것은 이 새로운 종교가 자기가 속해 있는 세계에서는 절대 접할 수 없는 심오한 진리를 사람들의 영혼에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비록 리기아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녀는 그 사랑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는 않으리라. 리기아가 쾌락을 난다 해도 그것은 비니키우스나 페트로니우스, 조신들이나 로마 전체가 추구하는 쾌락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다. 지금까지 비니키우스가 알고 지낸 여자들은 그가 원하면 기꺼이 그의 정부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자인 이 여자만은 자기의 제물로 만들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 그는 심한 불만과 노여움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스스로도 그 분노가 무력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리기아를 강제로 데려오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비니키우스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교리에 비하면 자신의 무흥과 권력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들을 죄다 동원한다고 해도 그녀를 차지할 수는 없으리라는 사실이었다. 로마의 군사 호민관으로서 지금껏 세계를 정복해온 칼과 주먹의 힘은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나 난생 처음으로 이 세상에는 그런 무력과는 또 다른 강력한 힘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놀란 마음으로 자문해 보았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얻지 못하고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묘지에서 본 광경들, 군중, 세상의 죄를 대속하고 스틱스강은 저승의 강입니다. 스틱스강 건너편의 행복을 약속했던 저 반신반인의 존재, 그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던 노인의 말에 온 영혼을 다해 귀 기울이던 리기아. 이런저런 생각에 그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마침 킬로의 하소연이 비니키우스를 그런 혼란에서 건져내 주었다. 킬로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다. 나는 리기아 아가씨를 찾아준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걸고 그녀를 간신히 찾아내고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한단 말인가? 나보고 리기아를 잡아오라는 말인가? 손가락이 2개씩이나 없는 불구자에게, 명상과 학문과 덕에 의탁하고 사는 늙은이에게 그런 위험한 일을 바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비니키우스처럼 지체 높은 사람이 여자를 납치하려다가 혹시 무슨 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신들은 총애하는 사람들을 항상 돌보아주지만 가끔은 신들도 장기를 뜨거나 한눈을 팔다가 세상 일을 잠시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은가?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운명의 여신은 눈을 가릴 수 있어 한낮에도 볼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이런 밤중에는 더 심할 것이다. 만일 리기족의 그 커다란 곰이 비니키우스에게 맷돌이나 술통, 하다못해 물통이라도 집어던진다면 불쌍한 나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책임만 떠안게 될 것이다. 나는 가난한 철학자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사랑했듯이 비니키우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 만일 비니키우스가 집에서 나올 때 허리띠에 감춘 돈 주머니라고 건네주었더라면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달려가 도움을 청한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요긴하게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오, 살이 깊고 경험 많은 이 늙은이의 충고를 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가? 비니키우스는 그 말을 듣고 허리띠에서 돈 주머니를 뽑아 길로에게 던져주었다. 이것을 줄 테니 입을 닥쳐라. 길로는 돈 주머니가 무겁다는 것을 알고 벼랑간 기운이 났다. 저는 다만 오늘의 모험이 헤라클레스나 테세우스가 겪은, 이 테세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타카의 영웅입니다. 크레타의 미궁에서 괴수 미노타우로스를 격퇴한 인물입니다. 헤라클레스나 테세우스가 겪은 모험보다는 수월한 것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크로톤이야말로 헤라클레스 그 자체입니다. 나리, 저는 이제부터 나리를 반신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리는 진정한 신이시니까요. 아무쪼록 이 가난하고 충실한 종을 잊지 마시고 어려울 때는 종종 돌보아 주십시오. 저는 한번 책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는 위인이니까요. 그저 둘레가 23스타디온, 길이의 단위인데 1스타디온이 185m입니다. 그저 둘레가 23스타디온 남짓 되는 자그마한 정원과 여름이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주랑이 딸린 조그만 집, 그 정도만 베풀어 주시면 지체 높으신 나리께서 베푸시는 포상으로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먼 발치에서 두 분의 영웅적인 활약을 보면서 주피터의 가호가 내리기를 빌고 만일의 경우엔 로마 인구의 절반이 벌떡 일어나 나리를 도우러 달려가도록 고함을 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길은 참 형편없군요. 등불의 기름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도는 힘도 세고 인품도 고상한데 나를 두 팔에 안고 성문 앞에까지 데려다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해준다면 첫째, 아가씨를 문제없이 안고 올 수 있는지 확인도 되고 둘째, 에네아스처럼 맹활약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며 셋째, 선량한 제신들의 은총을 듬뿍 받아 안심하고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텐데 당신을 안고 가느니 차라리 한 달 전에 종기가 나서 죽은 새끼 양의 썩은 시체를 안고 가는 편이 낫겠소. 하긴 나리께서 주신 돈주머니를 내게 준다면야 못할 것도 없겠지만 금투사가 대답했다. 당신 발에서 엄지발가락이 영원히 빠져버렸으면 좋겠군. 길로가 응수했다. 가난과 자비가 최고의 미덕이라고 한 저 노인의 설교를 참 잘 또 알아들었나 보군. 아까 남을 사랑하라고 노인이 이러지 않았소? 당신 같은 사람은 반쪽짜리 그리스도교 신자도 될 수 없을 거요. 당신의 그 하마 같은 골통에 진리를 쑤셔 넣는 것보다 차라리 마메르티누스 감옥의, 이 마메르티누스 감옥은 팔라티움 언덕의 동쪽에 있는 오래된 감옥입니다. 마메르티누스 감옥의 단단한 벽에 햇빛이 들게 하는 편이 훨씬 쉬울 거요. 장사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면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은 클로톤이 이렇게 응수했다. 걱정 마시오. 나는 그리스도교 신자 따위는 될 생각이 추워도 없으니까 빵도 못 얻어먹는 그런 신세가 되기는 싫단 말이오. 그럴 테지. 당신이 철학의 그런 말라도 안다면 돈 따위는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그 철학을 가지고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내가 네 놈의 배때기를 머리로 받아버릴 테니까 어디 누가 이기는지 한번 붙어보자고. 바로 그 말을 아리스토텔레스의 황소가 했다더군. 길로가 응수했다. 주위가 점점 밝아왔다. 희뿌연 여명에 무너진 성벽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길 양쪽의 나무와 건물들, 여기저기 흩어지는 묘비가 어둠 속에서 차츰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길에는 벌써 하나둘씩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채소 장수는 야채를 싣는 노새와 당나귀를 끌고 성문으로 들어오고 육류를 운반하는 수레가 삐걱대며 달렸다. 길 위에도 그 양쪽에도
맑은 날씨를 예고하는 엷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 멀리서 오가는 사람들은 그 안개 때문에 유령처럼 보였다. 비니큐스는 리기아의 가냘픈 모습에서 줄곧 눈을 떼지 않고 걸었다. 날이 밝아옴에 따라 그 모습은 점점 더 찬란한 은빛으로 빛났다. 나리, 킬로가 말을 걸었다. 제가 만일 나리의 호의도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나리의 심중을 떠버리고 한다면 나리께서는 아마 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보수를 받았으니 이제 제가 하려는 말을 돈 생각이 나서 그런다고 오해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감히 다시 한번 충고의 말씀을 드리자면, 신성한 리기아 아가씨의 집을 먼저 알아놓으신 뒤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마를 가지고 노예들과 함께 데리러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코끼리의 코에 지나지 않는 크로토 녀석의 말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자가 아가씨를 모셔오겠다고 자청한 것은 오로지 나리의 돈주머니를 치즈 자루처럼 쥐어 짜내보겠다는 신부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봐, 당신의 어깨뼈를 이 주먹으로 날려버려야 정신을 차리겠어? 한 방이면 당신은 끝장이라고. 크로톤이 얼음장을 놓았다. 당신에게 케팔라니아는 이오니아 해의 제일 큰 섬입니다. 당신에게 케팔라니아산 포도주를 한 통 먹이면 나는 멀쩡할걸? 킬로가 대꾸했다. 비니큐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문에 다가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대사도가 나타나자 2명의 병사가 달려와서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사도는 잠시 그들의 강철 투구 위에 손을 얹고 머리 위에다 성호를 꺼 축복을 내려주었다. 로마의 병사들 가운데도 벌써 그리스도교 신자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비니큐스는 깜짝 놀라면서 마치 불이 한번 붙으면 이 집 저 집으로 계속해서 번져가듯이 이 새로운 종교가 나날이 새로운 영혼을 감화시키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런 상황이니 만일 리기아가 시내에서 도망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녀의 탈출을 극비리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병사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아직까지 멀리 도주하지 않은 것을 신께 진심으로 감사했다. 성문 밖 공터를 지나자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그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면 지금보다 간격을 넓히고 더욱 조심스럽게 뒤따라갈 필요가 있었다. 킬로는 발이 부르트서 아프다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 점점 뒤로 쳐졌다. 비니큐스는 이제 그따위 약해 빠진 그리스인 겁쟁이는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구태여 잔소리를 하지도 않았다. 만일 킬로가 다른 데로 가겠다고 했어도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철학자는 몸을 살리느라고 일부러 뒤쳐졌던 것이다. 그래도 호기심이 발동해서 꾸준히 뒤따르면서 이따금 옆으로 다가와서 같은 충고를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대사도를 따라가고 있는 영감은 키가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의사 글라우쿠스인 것 같다고 말했다. 티베리스강 건너편까지 가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해가 솟아올랐을 때 리기아 일행은 둘로 나누어졌다. 사도와 나이 든 여자, 소녀는 강물을 따라 상류 쪽으로 올라갔고 키가 작은 영감과 우르수스와 리기아는 좁은 길로 접어들어 100걸음쯤 가더니 아래층에 2개의 가게가 들어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한쪽 가게는 올리브유를 팔고 또 다른 가게에서는 애완용 새들을 팔고 있었다. 킬로는 비니키우스와 크로톤의 뒤에 50보쯤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벼랑간 벽에 찰싹 몸을 붙이고는 앞서가는 두 동행을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두 사람은 그와 의논할 것도 있고 해서 되돌아왔다. 자, 당신은 저쪽으로 가서 이 집에서 다른 길로 나가는 출구가 있는지 알아보고 오시오. 비니키우스가 킬로에게 지시했다. 킬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발이 아프다고 엄살을 떨었으나 지금은 복사뼈에 메르쿠리우스의 날개라도 돋친 듯이 날색에 뛰어갔다가 곧 돌아왔다. 없습니다. 출구는 하나뿐입니다. 킬로는 두 손을 모아주고 마지막으로 비니키우스를 설득하려 했다. 주피터, 아폴로, 베스타, 키벨레, 이시스, 오시리스, 미트라, 바알 그리고 동방과 서방의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애원합니다. 나으리, 제발 이 계획을 중지해 주십시오. 제발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킬로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흥분으로 창백해진 얼굴에 늑대처럼 눈을 번뜩이고 있는 비니키우스의 얼굴을 보고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크로토는 헤라클레스 같은 넓은 가슴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마치 우리에 갇힌 곰처럼 미련해 보이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댔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의 기색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더니 말했다. 아니, 내 뒤를 따르라. 명령조의 말투로 비니키우스가 말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캄캄한 입구로 사라졌다. 킬로는 가장 가까운 길 모퉁이로 달려가 구석에 몸을 숨기고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펴보고 있었다.